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히브리서 10장 4에서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럽고 공격하고 다투고 교만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심지어 몇 분의 쾌락을 위해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저주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는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분이 나타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유일한 해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4에서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짐승이 대신 담당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은 사람 대신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말씀은 제사법이 바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제사를 완성시키실 분으로 예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에서 7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신약에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는 바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번으로 이루신 구원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많은 헌금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는 우리의 노력과 헌금과 선한 행위는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원죄가 해결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말은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자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원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등상이란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육신의 속성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속성이 굴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택한 것 같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랑하는 자녀를 잘 돌보시고 좋은 것만 주시지 불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사람을 통해 생성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짓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불시험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시험이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의 훈련이 다릅니다. 목회자의 불시험이 평신도보다 몇 배로 더 받게 됩니다. 불시험에서 불은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육신의 속성이 처리될 때 시험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주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 때문이며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짓는 육신의 속성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속성을 갖고 살고 있기에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끔찍히 여기고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끔찍한 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죄가 밖으로 유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 우리를 자극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깁니다. 사실 그것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육의 속성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속성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죄를 십자가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죄가 처리되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또 남아있는 다른 죄의 습성을 끄집어 내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올려서 처리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자신에게 생겼다고 불평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본문은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속성을 버리는 것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상에 참여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옛 언약의 큰 결점은 순종만 요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법을 마음에 두고 라는 표현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백성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육신이 약하여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은 그들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누구나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았기에 정결해진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도자라는 단어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푸른 풀이 가득한 목초지로 인도할 것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할 것이고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온갖 악한 짐승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한 장소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를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둘째, 믿는 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수준 높은 하늘의 지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께 답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믿는 자를 교훈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교훈하시며 일깨워 주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2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들이 살아 움직이게 나타나게 삶의 이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요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원 없이 육신의 속성으로만 사는데 저절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보혈로 씻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나머지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고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를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 잠겨 계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때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합력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옛 언약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죄의 시작을 알려주셨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고 죄가 용서받는 피의 제사를 알려주셨고 미래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구세주를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셨고 그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과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피 흘림의 속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서두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셔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실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음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불순종했던 삶에서 순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항상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